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믿음, 참경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은 경건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 형식을 행함으로 경건해지고 또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20대에 중동 오만과 이라크에 가서 일을 했는데 40년 전입니다. 가서 참 이상하게 느낀 점이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아들을 많이 학교에 보냅니까? 딸을 학교에 더 보냅니까? 더 공부시킵니까? 그때 당시에 40년, 50년 전에 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중동에 가보니까요, 학교 가는 애들이요, 남자는 거의 없었어요. 여학생들만 아주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 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문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만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쫙 학교 가는데 남자애들은 뭐 100명에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일하는 것이나 목축일, 뭐 이런 일, 집안일도 남자는 하지 않습니다. 남자 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감독하고 여자들이 다 일을 해요. 여자들은 뭐 조그만할 때 7살, 8살 때부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여자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제가 일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감독하고, 또 인도 사람, 방글라데시 뭐 이런 외국 사람들 우리 밑에서,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 자기들 회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부에서 나와서 몇 사람 정도만 감독만 하고, 뭐 감독할 줄 압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남자들은 참 일을 안 하고 게으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참 이상하다.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놀지?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옆에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 차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4번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남자들 꼭 합니다. 꼭 해요. 그거는 진짜 열심으로 다 합니다. 하루에 4번 나팔을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 무슬림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남자들은 기도밖에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있으면서 라마단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40일 동안 라마단 기간을 하는데, 그때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낮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무슬림들은.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낮에 굶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음식만 먹습니다.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낮에 굶었으니까, 우리는 금식했으니까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라마단 기간에 그 사람들 잘 살거든요. 막 이런 고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낮에는 못 먹으니까 전부 예약을 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 식구들이 밤새도록 먹기 위해서 전부
테이블마다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전부 음식 앞에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해가 딱 졌다 그러면 전부 다 고기를 뜯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라마단 기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건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낮에 먹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하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유대교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의식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 의식만 신중하게 중요하게 행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의식이 성경에 나온 것 외에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백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식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의식만 잘 지키면 경건하다 소리 듣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식에 관한 얘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금식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2번씩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경건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고 다니니까 파티하면서 모이면 너 이번 주간에 며칠 금식했어? 이번 주간에 3일 금식했어. 대단하네. 너 참 훌륭하다. 너 며칠 해서 하루밖에 안 했어. 이거 너는 아직까지 멀었어. 아직까지 구원받으려면 한참 멀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말이야, 금식도 하지 않고 완전 돌팔이들이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금식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볼 때 금식과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금식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신약, 구약의 금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금식은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 금식하니까 금식하자, 금식하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금식하는 목표가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굶으면서. 사람이 굶으면요, 세상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3일만 굶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출세, 성공, 이런 거 생각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먹고 싶다.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싶다. 라면 끓여 놨을 때 남겨서 버린 거, 그게 너무너무 생각나요. 먹고 싶은 생각만 나는데 기도해서 먹고 싶은 생각만 딱 절제시키면은 이제 깊은 기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성경 펴놓으면 막 온갖 생각이 들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막 잡생각이 나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내가 저지른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금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는 없이 그저 금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때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 자체가 경건의 척도이며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년에 몇월 며칠 날 금식하고 몇월 며칠 날 금식하고 이런 걸 적어가지고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나 기도나 할례, 성지순례, 11조, 헌신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왜 이런 기독교 행위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감사해서 한다. 그게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는 금식이든지 기도든지 예배든지 봉사든지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자랑이니까, 자랑했으니까 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계산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든지 본래의 의도를 벗어날 때 그것은 경건이라기보다는 외식과 위선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 33절, 34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좀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좀 애매하죠.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중요한 종교 행사다 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데 아주 열심히 뛰다.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다 있고 잔치집에 손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즐거운 일이고 기쁜 날이다. 잔치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꼭 다른 날 잘 먹다가 결혼식 날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다는 겁니다. 먹느냐 금식하느냐 기독교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금식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떤 때는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게 더 경건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경건입니다. 먹는 것도 내 몸을 위해서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것 그 자체가 경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라마단 기간이든지 금식 기간 이런 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마셨습니다. 진짜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금식은 슬픈 기색을 내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에 금식의 본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 음식을 자랑거리로 삼는 형식만 남았을 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너무나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금식은 기도 좀 더 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지, 금식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와 함께 지금 있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곁에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굶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는 자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믿음, 참 경건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좋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경건입니다. 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내가 뭔가를 봉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요, 밤낮 주야 춥고 뭐 덥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항상 어떤 시간을 맞추어서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계속 자기들이 뭐 그 여호와의 증인을 증거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오고 자기 입으로 수시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하는데 마음은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종교 행위는 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기도가 잘 안 돼요. 회개도 잘 안 됩니다.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을 잘 고칠 생각이 없어요. 또 기쁨의 찬양도 별로 없고 기쁨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형식은 옛날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1대1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냥 굶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굶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한 시간 어떤 형식만 취한다 이러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금식도 찬양도 예배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과 형식을 집행하는 것만 열중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대단했습니다. 사거리에서 하늘 향해서 1시간 동안 서서 꼼짝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또 한 이틀씩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본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하는 그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끝에 가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마음에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직장 다닐 때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주일날만 되면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청년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는데 참 이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시는데, 이제 금식하면요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설교만 하고 그냥 계속 들어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그렇게 해서 주일날 좀 맛있는 것 고기도 드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나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먹지 못하고 힘 없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히 발휘되지도 못하고 능력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주일날 힘있게 하셔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배고파서 계속 누워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목사님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과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주일날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컨디션이 좋을 때 뭐 예배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믿음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으면서 금식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침을 뱉으면서 그게 뭐 진리냐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금식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신 행위와 같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보시죠.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옷을 기워서 입었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옷이 떨어지면 이렇게 큰 천을 쪼가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기워서 입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옷이 없고 천이 비싸니까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옷을 삽니까? 못 사요. 요즘같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흥부전에 보면요, 하루는 흥부가 처마 밑에 떨어져 피를 흘리는 제비 새끼를 보았죠. 그래서 흥부는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제비를 치료해서 날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뭐를 물고 왔죠? 박씨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었더니 큰 박이 열렸는데 박을 깨보니까 안에 뭐가 들었죠? 엄청난 보물이 들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놀부가 시기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야, 흥부야, 이놈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렇고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제비 다리를 부러진 것을 치료해서 보내면 박씨를 물어다 준다고? 그래서 보물이 난다고? 그럼 알았어 하고 집에 갔습니다. 자기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사먹어 가지고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 역시 놀부 집에도 박씨를 하나 물고 왔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박씨를 심었는데 큰 박이 열렸습니다. 따보니까 뭐가 들었죠?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지고 집안 전체가 다 오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놀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친 제비를 고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건강한 제비를 부러뜨려서 고친다 하는 그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 의식 행위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깨끗한 천을 낡은 옷에 꿰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낡은 천으로 그냥 버릴 천을 갖다 꿰매야 되지, 옛날에는 천이 엄청 비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옷을 했는데 천을 때가 와서 가정주부들이 옷을 만드는데 새 천을 떼오는데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런데 그 새 천을 다 낡아 빠진 옷에다가 기우면 어떻게 되느냐? 새 천은 새 천대로 버리고 헌 옷은 당겨져서 그냥 같이 못 쓰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낡은 옷은 낡은 천으로 하고 새 천은 새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종교 행위는 낡은 옷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행해졌던 모든 종교 행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그때까지 여기는 것, 할례, 5대 제사, 금식, 성지순례, 번제, 속죄, 다 이런 것은 낡은 옷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야 구원받고 이것을 해야 천국에 간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종교 행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행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또한 죄를 청산하고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참된 믿음이며 참된 경건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